주님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네. 푸른 풀밭 좋은 물가 인도하시네. 나에게 또다시 새 힘 주시고 그 이름 바른 길로 날 인도하네. 나 비록 죽음 골짝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니 두려움 없네.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 지팡이 나를 보살펴주니 두려움 없네.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기 요한을 데리고 나서시어 그들을 따로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으니 그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 옷은 비처럼 하얘졌다. 이때 마침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견하여 예수께 주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아직 그가 말을 하고 있는데 호련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감쌌다. 이때 구름에는 소리가 울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나는 그를 어여삐 여겼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였다. 제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얼굴을 땅에 대며 두려워 떨었다.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을 만지시며 일어나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 살피니 아무도 없고 예수 그분만 보였다. 그리고 그들이 산을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인자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켜질 때까지 이 현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하고 명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께 그러면 왜 율사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론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이미 엘리야는 왔으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습니다. 이처럼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을 두고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그들이 군중에게로 가니 어떤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목류병에 걸려 모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엎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 속에 엎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갔으나 그들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한단 말이요.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참고 있어야 한단 말이요. 아이를 이리로 내게 데리고 오시오 하셨다. 이윽고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시자 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소녀는 그 시간부터 나았다. 그 뒤 제자들은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어찌하여 저희는 그놈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탓입니다.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여러분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옮겨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갈릴레아에 돌아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사흘 만에 일으켜질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였다. 그들이 가파르나움으로 가자 2 드락매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선생님은 두 드랑매를 바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예, 바치십니다. 하고 집에 갔더니 예수께서 앞질러 말씀하셨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몬, 세상 임금들이 누구한테서 관세나 주민세를 거두어 드립니까? 자기 아들들한테서입니까? 혹은 남들한테서입니까? 베드로가 남들한테서입니다 했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시어 그 입을 열면 스타테르 한 입을 발견할 터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당신 몫으로 그들에게 주시오. 네, 오늘 성서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영광스러운 변모, 엘리야 재림 논쟁, 목류변자 소년을 낫게 하시다.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그리고 성전세를 바치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께서 우리와 나누어 주시고 싶으신 말씀을 2분 정도 마이크를 켜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서를 읽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그 17장 8절 9절 거기서 제일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필이 강하게 꽂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그 변화산에서 그 환상적인 체험을 정말 엑스타시의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역사의 현장, 당신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아주 극적인 모멘텀.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아주,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의 현장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어,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저에겐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예수가 변모산에서 만난 모세와 에리야의 중요성, 결국은 예수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한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죽임으로 당하게 된 건데, 그것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 해석인데, 예수를 보는 눈인데, 결국은 예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지지를 받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나타나시는 모세와 에리야와 함께 자기의 존재를 보여주셨다. 저는 그렇게 받고 싶습니다. 네, 안광덕 목사님. 네네. 변화산의 변모에 관해서 저는 그동안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관념적인 신에서 역사 예수, 인간론에 오늘 오히려 들여다보는 노력들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변화산 변모와 아울러서 어, 엘리야의 그 성천, 에녹의 성천, 그리해서 오히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시체를 남기지 아니하고 승천한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제가 케이크의 그 신앙 가운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재속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이 가능하다라고 단언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변찬희 선생님께서도 천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간다. 이 천이 가능하다. 선에 대한 긍정을 확실히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너무 엉뚱한 거 아닌가라고 했지만 오늘 이 에녹과 엘리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간 이것이 성서의 근거가 있고 오늘 변화산에 이것이 있다라면은 이 점을 가장 원초적인 우리의 신비신앙이고, 이 하늘신앙인데,
이거 한번 진지하게 어, 기도하고 고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과 아울러서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이 저한테는 맨 처음에 에, 이, 이 장면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환상 그런 걸로 이제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그 손의 신학이라는 걸 했을 때 손, 이, 마침 여기 손씨, 손원영 교수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이 손의 신학, 또 발의 신학, 또 몸의 신학 이걸 할 때 이 손을 이렇게 해서 어루만져 준다. 여기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요건 상당히 받아들일 만하고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 손을 대줌으로써 많은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시기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시기에는 고조선 시대에 기록된 겁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는 곰이 쑥과 마늘 먹고 여자로 변하죠? 예, 그건 안 믿죠. 근데 지구 반대편에 우리의 문화와 언어와 습관과 그 모든 것이 다른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일은 고조선 때 기록된 거를 그대로 믿습니다.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 글이 수천 년에 거쳐서 왜 변화산의 변모라는 이 어마어마한 모습이 나타나고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흥분했죠. 세 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난리가 났죠. 근데 나중에 없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만 남았는데 그 다음 대조되는 그러니까 9절부터 나머지 부분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앞부분, 앞부분은 뭐 엘리야니 모세니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슨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극명하게 대조돼서 이 뒷부분으로 내려오면은 세금을 누구한테 내고 사람이 아프고 제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쫓겨나는 막 이런 현실에 발딛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17장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 종교, 허상, 이 모든 것들이 현실에 발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걸로 저는 의미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변모, 변화산 사건, 제가 또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면, 저는 우리, 이 본문을 그, fact와 truth,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 사이에서 진실 쪽으로 그냥 들여다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신비스러운 영적인 사건입니다. 여기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종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들의 그 구전되고 기록된 문서의 최고인 율법과 예언서를 상징하는 인물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구름. 그래서 구름은 결국은 저희가 그 신의 현현 때 동반되는 초자연적인 현상.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나타난 신의 산의 구름이나 광야의 구름을 생각해 보시면, 아, 신이 현현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아주 익숙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는 예언의 말씀이 또는 신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 예수님의 정체를 결국은 마태로부터 가져온 마가로부터 가져온 마태도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러면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또는 집단이 대신 고난받음으로 민족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여기는 우리가 놀랍게도 역사적 예수 한 인물에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시편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은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어여삐 여겼노라. 그건 이사야서인데 마태는 이렇게 시편과 신명기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고난받는 자, 그것은 인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에베드 야훼라고 할 수 있겠죠.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성경 읽을 때는 신학적인 아,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의미를 제가 스스로 깨우치거나 남들에게 누가 물어서 설명하면 결국은 예수의 정체는 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는 민족의 어려움을 구출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종이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예수님이 카르퍼나움,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제 뭐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와서 시비를 이제 붙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궁금한 게,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고, 거기서만 성전세를 걷지 않았나. 근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저 어디 북부에 있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왜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있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디 그 옆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에서 받아서 그걸 내나 혹시 이게 뭐 이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가버나움에도 진짜 성전 지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기도를 하든지 성전세를 받는 게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듣고 싶죠. 네.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이제 답변하면 길어지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 서기 70년 8월 29일 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데 그 불타기 이전의 성전세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성전세 대담은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예수 시대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 상황 제자들과 그 성전세를 바쳐야 됩니까? 라는 이 시비 거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마태 교회에 소속된 시리아, 아, 시리아 지역의 신앙 공동체들이 성전세 납부 문제로 자신들이 고민했던 상황이 투영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고, 제자들하고 같이 변호사에 이제 오르셔서 변화를 하셨는데, 그, 이게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하고 같이 현장을 이렇게 다니시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는 너무 앉아가지고 이렇게 줌으로 회의만 하고 이렇게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역사의 현장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좀 다이나믹한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응?
이런 그 고치는 일들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이 작아서 그런다. 이제 그러는데 나는, 나도 믿음이 작은 것 같은데 이게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평화와 생명, 이런 그 나라가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난 믿음이 작았어. 이게 세상 보면 이게 점점 지구는 뜨거워지고 이 전쟁은 있고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께서 이 정말 제대로 하실 건가? 전 믿음이 작아서 이게 참 이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네요.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건지. 네. 우리 윤정수 목사님께서 그 믿음, 그 예수께서는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도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음은 분명히 사이즈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 또는 비난받아 마땅한 꾸지름을 받는 믿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 믿음 적고 역사의 현장에 가지 못하는 저희들에 관한 지적이었습니다. 우리 강충근 목사님 마이크 켜셨는데요. 말씀하시죠. 예, 저는 제가 나누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박재우 선생님이 그 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조금 달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전세는 성전에서 주어져 있는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청년들이 내는 성전 유지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성전이 없고 해당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거점으로 해서 그때의 뒤에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관세와 이런 그 국내 세금이 있거든요. 관세 문제하고 국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시에 마태라든지 이런 마태가 뭐 대표적인 되겠지만 세무를 하는 그 관세에 적용되어 있는 국내세와 그 어떤 이제 외국세가 있겠죠. 그게 내는 세금을 가지고 저는 접근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전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가버나움은 해당을 거점으로 있고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로 거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와 이런 세금에 관한 부분들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한 가지 더 언급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해서 이 손에 넘겨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손은 사람을 만져줘서 이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런 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손은 자기 확신 때문에 자기의 확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한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또 신앙인들이 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확신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를 다시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 손의 신학에서 두 가지를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 마태복음 17장에 관한 것은 우리가 조금 남겨두기로 하고요.